1517년 10월 31일 95개 조항의 명제를 발표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어느 날 궁지에 몰려서 몹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란 루터가 아내에게 아니 누가 돌아가셨어? 물었습니다. 그러자 루터의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루터가 벌컥 화를 내면서 아니 도대체 그 무슨 불경스러운 말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낙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19절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쫓기는 이 처참한 신세, 생각만 해도 소태를 먹은 듯 독약을 마신 듯 합니다. 소태는 소태나무의 껍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예전에 어른들이 소태같이 쓰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아주 씁니다. 쑥과 담즙 역시 아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초와 재난을 생각할 때 쑥과 담즙 그리고 소태처럼 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낙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순간 낙심하게 됩니다. 왜 낙심을 합니까? 먼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1절에서 3절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오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토록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에서 돌이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마침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폐허가 되고 남은 백성들은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육신의 고통이 있을 때 낙심합니다. 3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병으로 인해 우리의 몸이 아플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우리의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계단만 봐도 덜컥 겁이 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재활병원에 가서 신방을 하면 거기에는 사고로 혹은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등의 뇌질환으로 여러 가지 재활치료를 받는 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혼자 힘으로는 설 수 없기 때문에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그냥 서 계시는 것입니다. 공을 던지고 다시 받고 또 던지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걸음마 하듯이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바로 재활병원의 치료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동작들을 일상의 활동들을 거기서는 무던히도 연습을 해야 무던히도 치료를 받아야 겨우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증인 분들은 그마저도 어렵고 그냥 누워 계시면 물리치료사들이 옆에 와서 신경이 손상되고 굳어진 팔과 다리를 움직이고 구부렸다 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쓰러지셔서 인지 능력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누워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가 어딘지, 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치료를 받으십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인지 능력이 회복이 되시며 내 몸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내 몸이 이제 전과 같지 않다는 걸 알고 내가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저희 동네에 고깃집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를 가면 주로 그 식당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전에도 보면 벌써 주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가게가 들어섰는데 지나갈 때 보면 역시나 손님이 없습니다. 보니까 젊은 부부인 것 같은데 늘 손님이 없고 뭐 스마트폰을 보고 있거나 우두커니 밖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날 때마다 왜 그렇게 마음이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계신 분하고 일면식도 없고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인데 너무 걱정이 되고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저나 아내나 그분들을 전혀 모르는데도 그렇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지나가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한동안 고기를 끊었는데 너무 안쓰러우니까 여기 와서 고기 한번 먹자. 고기를 한번 먹어야 되겠다. 새로 식당을 개업하거나 가게를 열면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자기 사업이 잘 되고 계획한 대로 승승장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취업을 기다리는 청년들이 얼마나 목마르게 그 취업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이 더운 여름에도 공부하면서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외로울 때 낙심합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또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낙심합니까? 나만 남았다고 느낄 때. 아무리 힘들어도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견딜만 합니다. 내가 몸이 아파도 내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적막하게 되었을 때 어느 순간 아무도 없고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찾아갈 사람도 없고 얘기할 사람도 없을 때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언제 낙심합니까? 비난당할 때 낙심합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이 말씀은 다름 아닌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0절을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권유하시는 대로 했다가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내가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을 전하라 하는 하나님의 권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기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그것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 누구도 다른 사람한테 가서 기분 나쁜 소리 하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기 싫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기셨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8절을 보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타락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주어지는 때에 그 백성들에게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너희의 도덕적 타락과 극심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터인데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폐허가 될 것이고 강한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성읍을 무너뜨리고 남은 자들은 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언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망한다는데, 포로로 끌려간다는데, 폐허가 된다는데 그 예언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하면 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를 그 백성들이 고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레미야가 친했던 친구들마저도 예레미야가 실족하기를 바라고 넘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눈초리는 이런 것입니다. 하여간 뭐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지금도 우리가 지방선거를 하면서 다들 어떤 마음입니까? 뭐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어떤 사람을 세울 때 우리가 어떤 마음입니까? 뭐 하나 건수가 나오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으름장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탄식합니다. 예레미야 20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아니, 내가 왜 태어나서 이 슬픔과 고통을 경험해야 하는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고난 때문에, 육신의 고통 때문에,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나만 남았다는 외로움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으로 낙심합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서 자포자기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생의 시간들을 그렇게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9절과 2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4절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낙심할 때에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낙심하고 고난의 때에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의 고난, 육신의 고통, 이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비난당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오히려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 망하지 않고 마침내 그 고초와 재난이 오히려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자 더러운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도 누명을 뒤집어쓰고 들어간 감옥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그것이 요셉을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만들었고 그의 꿈을 해몽함으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당시 왕이었던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무려 10년을 쫓겨다닙니다.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을 수배자로 살아갑니다. 또한 그 다윗을 쫓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 나라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쫓기는 신세에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자지 못하고 하루도 편안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한 번도 좌절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시편 42편 5절은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낙심하셨습니까? 오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무궁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오늘 우리의 고초와 재난이 소망이 되고 쑥과 담즙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낙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겸손해져야 합니다. 29절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입을 땅에 티끌에 댄다는 것은 철저히 낮아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치는 자들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린다는 것은 나를 비난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들의 그 비난과 조롱과 욕을 얼마든지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욕할 때에 그 욕을 배불리 먹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초와 재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때로 우리가 하는 일을 막으시고 때로 혼자 남겨두십니까? 왜 오늘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를 낮추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낮추십니까? 그래야 예수 믿고, 그래야 회개하고, 그래야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는 끝까지 목이 곧았습니다. 끝까지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굴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하고 낮추시기 위해 고난을 주시고 때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의 때에, 여러분의 낙심의 때에 원망하거나 고집부리지 말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낮아지는 것 확실하게 낮아지시고 이왕 깨지는 것 확실하게 깨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팍 믿고 팍 깨지고 팍 순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지부진하면 이거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건 깨진 것도 아니고 안 깨진 것도 아니고, 이거 회개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불순종도 아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대로 깨지고 제대로 낮아져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1절에서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불쌍하게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가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까? 여전히 목이 곱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목소리가 크고 내가 펄펄 살아있는 그런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생기십니까?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까? 겸손한 사람, 낮아진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필요하기 때문에 근심하게 하시지만 결코 영원하도록 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오늘 우리가 고생만 하다가 근심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미국의 한 고등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고등학교 졸업, 대학 입학 기념 선물로 자동차를 한 대 사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집을 떠나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자동차 대신에 성경책을 한 권 주면서 틈나는 대로 성경책을 읽어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은 네 인생에 큰 도움이 되니까 꼭 읽어보도록 해라. 근데 이 아들이 자동차 키를 주실 줄 알았는데 말도 안 되는 성경책을 주니까 완전히 마음이 뒤틀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받자마자
기숙사 구석에다가 처박아두고 읽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마다 집에 내려가서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자동차 사달라고 졸랐고, 그때마다 아버지는 성경을 읽었느냐, 빌립보 4장 19절을 읽었느냐라고 대답할 뿐 자동차를 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나고 졸업하는 날 부모님이 축하를 하러 왔지만 아들은 자동차 때문에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가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아들도 대단하고 아버지도 대단합니다. 성경책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이 아들이 기숙사 한 구석에 처박혀 있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성경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빌립보서 4장 19절을 찾아서 읽어봐라. 아들이 원망 가득한 얼굴로 마지못해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찾았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수표가 한 장 딱 꽂혀 있었습니다. 보니까 4년 전 날짜가 찍힌 당시로 자동차 한 대, 근사한 자동차 한 대를 살 수 있는 수표가 거기 딱 꽂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낙심하면서 혹은 원망하면서 혹은 뒤틀린 마음으로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으라고 했던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성경책을 던져버린 이 아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고 짜증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면서 그러면서도 계속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아버지가 말한 대로 성경책을 펴보기만 했으면 벌써 4년 전에 멋진 자동차를 사서 신나게 타고 다녔을 텐데 4년이 지나서야 그것을 깨닫는 어리석은 인생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오늘 우리가 계속 고집 부리면서 계속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회개하고 빨리 순종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오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선물,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낙심의 때에 더욱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절대 고집 부리지 않고 지금 바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